우리 4월달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귀한 신앙의 달인데, 이때 우리가 진정 신앙이 뭔가,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드릴 말씀이 많고 참 기가 찰 정도로 엉터리로 되어져 가는 기독신앙을 좀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윤성 여사님께서 어느 교회를 참석했다가 완전히 그냥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목사가 설교하는 걸 보고 학을 떼어서 도중에 뛰쳐나오고 싶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흥분하며 좀 이렇게 마음속에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참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 신앙에서 떠나고 우리 기독 신앙을 무속 신앙처럼 또는 다른 잘못된 이방 신앙처럼 그렇게 이끌고 나가는가라고 하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더욱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참신앙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만 이야기해도, 그쵸? 맨날 며칠을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참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치부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을 다 제자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못 그렸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모델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정말 저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또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찾다가 또 어느 마을 가니까 정말 아주 악하고 못된 놈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아서 그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가룟 유다의 얼굴이 한 사람이랍니다. 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에 12제자가 있는 그 그림에 나오는 그 그림의 전설이라고 할까요?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본래 우리 영어의 사람이라고 할 때 man 그러는데, 그 man이 이제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얘기할 때 man 그러는데, 이 man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라틴어 마스크에서 왔습니다. 마스크는 뭐예요? 얼굴, 그쵸? 가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마스크가 정말 슬플 때 또 기쁠 때 다 마스크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되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룟 유다를, 그쵸?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이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동일인으로 같은 동질의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해방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가룟 유다나 쌤쌤이라는 거예요. 쌤쌤이 같은 인물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의 그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일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질의 사역을 한 그러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 또는 성경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만 빼고 져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렇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인물이 그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가룟 유다의 죄를 사면시켰습니다. 참나, 이 예수님보다도 더 위의 일들을 그렇게 하는, 제가 그 로맨 캐톨릭을 많이 비판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는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리고 이미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방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그렇죠? 우리가 늘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지번복시키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톨릭을 그냥 가톨릭이지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종교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을 같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갈리 지방, 그죠? 이 북방 갈리 호수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냈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여기는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을 에서 온 유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시캐리옷, 이시라고 하는 말은 사람, 그는 남자, 캐리옷이라고 하면 지명 이름인데, 이 남방 캐리옷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가 그렇게 가룟 유다를 인간적으로 싸잡아서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회 중에서 예수님의 그 모임 가운데 회개를 맡아서 했어요. 회개를 맡아서 했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돈을 맡긴다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틀림없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 중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정말 돈 맡았을 때에 저는 도적이라 이야기한 요한 사도님의 그런 말에서 보듯이 그는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가운데서 그 돈에 관심이 있어서 회개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이었나요? 무엇이 잘못이었나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다. 그렇죠? 제자를 선택했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한 사람은 디아블로스, 마귀 그 자체다. 이렇게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너희들 중에 날 팔자가 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두 번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처음부터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 베드로와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단아라고 칭했던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신앙인 안에도 그렇죠, 이런 마귀적인 다이몬, 이런 악마적인 그런 생각들이 잠시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가면서 점점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면서 악마적인 요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요소를 점점 빼내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옛날엔 고집스러웠던 것이 점점 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고집스러운 것이 이제 물러지고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이몬적인 그런 그 마귀적인 요소가 우리들에게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새롭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요. 선생이요. 그런 걸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디아블로스, 마귀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마귀의 그 모습이었고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모습이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걸 의지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내 의지의 결단 속에 예수님을 끌어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샤머니즘이죠. 무당을 통해서 내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내고 푸닥거리해서 그냥 귀신들을 즐겁게 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체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에요. 선생. 어떤 선생?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선생. 우리 사람들의 육신적인 양식을 해결해 줄 그러한 사회사업가. 또 우리의 정말 병을 고쳐주실 대의사. 뭐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배고플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던 자가 가룟 유다인데 이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스하고 또 어린 신앙하고 차이는요 같은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공산주의가 기독교적인 정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처럼 그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분명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요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공동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렇죠? 다 빼앗아서 나눠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모습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민주당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가득해요. 이번에 참 정치 얘기해서 미안한데 민주당에서 적어도 20명에서 30명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사회 보장을 잘해줘야 되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라의 빚은 그냥 엄청난 빚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포퓰리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집권만 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예, 죄송해요. 참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우파적으로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처음 올 때부터 아니라고 딱 자르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것 예수님 앞에 그게 다 들키죠. 그거 거짓말 못 시키죠.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는 아주 민족운동가요, 독립투쟁가요, 정말 유다의 정치적인 자립을 꿈꾸던 자요, 또 정말 그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거치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이 되면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는 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돈에, 물질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겉으로는 애국, 겉으로는 민족주의, 겉으로는 해방 그랬는지 모르지만 끝내는 자기의 욕심.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나왔지만 끝내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주님은 그냥 선생이고 그냥 지도자고 그 정도로 끝났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여기까지 내 인격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 단물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빨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죠. 그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 와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꼭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잘 붙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가룟 유다적인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조금 봐줄 수는 있겠지만 가룟 유다에게 보이는 바는 처음부터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래서 진정한 이 가룟 유다에 보면 진실 규명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점점 신앙이 식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견에 의하면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제자들을 모으실 때부터 너희들 중에 한 놈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악마다, 디아블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평가로 예수님을 그렇게 쓰려고 했던, 그래서 신명기의 그 13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꿈꾸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꿈꾸는 자, 자기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그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님이 12장에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돈에 욕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발을 씻기니까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그 많은 돈에 대하여 그 욕심을 가져서 그걸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하지만 요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 자기가 도적이기 때문에 그 돈 슬쩍 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아까운 거지.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한 이유가 그 이야기예요. 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그러면서 자기는 죄송합니다. 아직 재판 중에 있는데 이재명 씨 같이 말이죠. 수백억, 수천억 그렇게 얼마인지 지금 몰라요. 그 정도로 하고서 아닌 척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면서 아주 성남시 하고 또 경기도지사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지만 끝내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사람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 왜 그랬다고요?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회개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끝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정말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 잘못했어요 라고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처럼 마음껏 그렇게 자살로 자기의 육신의 생명도 자기 자신의 소유처럼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아닌 거죠. 악마였죠. 그대로 악마로 끝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잘못된 메시아관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맥락 속에서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정치적인 메시아관, 해방시킬 그런 혁명가, 이 정도로 봤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룟 유다한테 물어볼 수 없지만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오늘 봉독한 말씀도 보면, 그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거기서 생겨진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등에 태워져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시민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실 이요, 그렇게 찬송했을 때 아마 가룟 유다는 됐다 이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저 능력 있는 분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병정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선언하려고 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가룟 유다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 이따 얘기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위로 표현한 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네, 더 이상 못 참겠네,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8기로 드디어 작정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디어 넘겨주는 일로 나아갔던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가룟 유다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그분을 주로 인식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고집, 나에게 있을 유익,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에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간혹 우리는 정말 가룟 유다의 신앙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참 마음속에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맞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신 분 아니에요. 정치가로 오셨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정치가로 오신 분이죠.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유대의 해방가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동전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할 때 동전 가져와 봐라. 여기 나오는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퍼센테이지가 점점 성도들 신앙 안에 있는 자들 속에서 좀 내려가야 돼요. 교회가 완전히 푸닥거리 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는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내 욕심은 그대로 채우려고 하고 내 고집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이 있는 척하면 되겠어요? 그건 가룟 유다적인 거죠.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데 왜 그렇게 나가요?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왔다고 합니다. 헤롯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 듣고서 탐탁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옳다구나 내가 맞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시몬이다. 그래서 본래 시몬 베드로가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 아닙니까? 게바가 된 것 아닙니까? 바위돌이 반석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신앙 위에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말입니다. 네. 자, 이제 가룟 유다는 뒤로 하고요. 그럼 여기 마리아가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냐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이 여인의 이 행실이 기록된 이 행실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 여인의 행실을 축복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12장 나가기 전에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오라비가 있었잖아요. 나사로.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또 다른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었고 그렇게 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자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그 여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팔매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이 그 여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도 죽음의 그 문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 자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은 그 여인들의 장래의 모든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을 깨트릴 정도로 장례를 전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던 그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생명 보존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건져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남자 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온 가정의 가계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커서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 남편이 가계를 책임져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일찍 그 부모님이 안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정의 가계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으면요, 이 두 여인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정말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남정네들의 놀잇감이 되고요. 또 비속거리가 되고요. 많은 정말 유대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그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깡패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지금도 정말 그 유대교의 아주 그냥 그 골수분자들은요, 이방 사람들 알기를 얼마나 개들처럼 아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여인들도 같이 그래서 그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다니까요. 유대 민족들이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일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으니, 근데 그 나사로를 살렸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자기 생명 건진 것과 버금되는 그
생명 건짐의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만 오면 마르다는 정말 진수성찬으로 예수님 차리기에 힘썼던 것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도 정말 예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자기의 장래를 쏟아 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근데 그 신앙의 처음 출발은 누구부터 출발해요? 예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를 다 건져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신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에게,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겉으로 이렇게 찝쩍찝쩍대고 겉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들의 심령을 뚫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제사하는 것보다 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다 핑계대면서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살진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나이다 그랬을 때, 그걸 사무엘이 모르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보는 거죠.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심령. 근데 그 심령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출발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근데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죄인인 걸 아는 죄인과 죄인인데도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교만한 죄인으로 인생은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왜 드립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헌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꼭 그렇게 11조를 해야 되느냐,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이 사행심을 조장시킨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르다와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생 전체를 주님에게 드리는 거죠. 11조가 문제겠습니까? 10의 9조. 그쵸? 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나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100만 불을 풀로 신학에 그렇게 장학금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일보에서 그 기사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그런데 치중한다고, 막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떠냐고, 더 나을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반박을 해서 한국일보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부 기자가 자기가 그렇게 썼으니까 반박을 해서. 그래서 내가 전화로 그분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회에 다 환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돕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돕는 기관이 어딥니까? 기독교 기관 아닙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 하지, 너무 폄하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정말 장래에 우리나라를 또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주의 바른 종들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에? 그리고 그거를 내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요지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깐깐한 사람이에요. 저도 깐깐한 사람. 예. 참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은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 베세다 언덕에 모였을 때, 그죠? 5천 명을 먹이실 때, 거기 5천 명만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인이 빠진 수예요. 그렇게 좋게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때 200데나리온이었어요.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가격이 200데나리온. 근데 이 옥합에 들어있던 것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그거보다 더.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갖다가 한 번에 예수님에게 쏟았으니 얼마나 허비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지, 그 속에 넘쳐나는 생명에 대한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신앙은 뭐예요? 순종 헌신으로 나타나는데, 그 순종 헌신은 뭐예요? 정말 얼마만큼 은혜를 깨달았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참신앙이 뭐예요? 이제 결론을 내야 되죠. 가룟 유다와 같은 건 참신앙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신앙은 뭐예요? 내 욕심 그대로 붙잡고 있고, 고집 그대로 붙잡고 있고, 내 의지 그대로 붙잡고 있고, 내 뜻대로 예수님도 행해야 하는, 교회도 나를 따라줘야 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에서부터, 막달라 마리아에서부터 보는 신앙은 뭐예요?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내 삶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장래 전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드리는 자들, 그들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렵더라도, 또 간혹 아직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주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부족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그래, 아직도 거기까지는 다 못 미쳤다 할지라도, 그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겸비해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생명 모두 드리리,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에게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이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에게 정말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라가는, 생명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내 생명 모두라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쏟으면서 살아갈 그런 참 신앙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